스코틀랜드에서는 그 예배 드릴 때 그 성경책을 들고 이제 모든 성도들이 다 기립해서 서 있을 때 그 성경책을 들고 독경대에다가 성경책을 이제 갖다 놓는 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B-E-A-D-L-E, 비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서서 경청하겠습니다. 그날 설교할 본문을 이렇게 펼쳐서 독경대 위에 거치하면 성도들이 다 자리에 앉는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생명과 진리의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이 말씀의 권위를 우리가 존중하며 말씀을 귀담아 듣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명기서 같은 경우에는 모세의 고별 설교 4편이 들어가 있습니다. 40년 동안 고생해서 이제 광야를 서강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유언처럼 준 말씀이 신명기서인데 계속 되풀이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서의 축복은 아주 구체적인 축복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복을 받고 듣지 않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그 유명한 산상수훈이 나옵니다. 특별히 팔복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 주신 이 팔복은 구약의 10계명에 비견되는 이제 귀한 말씀이죠. 그 7장에 산상수훈을 다 마친 다음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이제 이것이 산상수훈의 결론이거든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잘 귀담아 듣는 경청하는 귀가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하려고 애쓰는 그런 마음이 또한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상에 돈처럼 묘한 것이 없습니다. 사람을 끌어당기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합니다. 밥그릇에 개미가 모이듯이 돈 있는 곳에 사람들도 모입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이런 말을 하죠. 하지만 이 돈은 유물단지와 같아서 이것이 우리 사람 관계를 해치기도 하고 또 우리를 정말 큰 파멸의 길로 그렇게 우리를 이끌 때도 있습니다. 많아도 문제고 없어서도 문제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돈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거룩한 분이 세속적인 돈에 대해서 무슨 말씀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40개 정도 되는 예수님 비유들 가운데 한 20개 정도가 돈과 관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구약과 신약 66권 성경에서 믿음과 기도에 관한 구절은 각각 500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돈에 대한 구절은 2000개나 된다는 것이죠. 돈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바로 정립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지갑부터 회개해야 한다. 우리의 물질에 대한 자세부터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 주신 비유가 한편 나오는데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그렇게 제목을 붙입니다. 어떤 비유도 허공에서 진공 상태에서 나오지 않고 비유가 촉발된 상황이 있습니다. 그 비유가 촉발된 상황은 무엇입니까? 자, 오늘 봉독한 말씀 중에 13절로부터 15절 말씀 보게 되면 형제들 간의 상속 문제 때문에 다툼이 생겼어요. 이럴 때 지혜로운 랍비에게 중재를 서달라 부탁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이 유산 상속에 대해서
조정을 좀 해달라, 중재 역할을 해달라 부탁을 받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정중히 거절하십니다. 상속 문제로 다투는 형제들이라고 할 때 두 사람 다 문제가 있다고 보셨기 때문이죠. 누가 더 옳은지 중재를 해줘봤자 둘 가운데 누구의 탐욕이 더 옳은가 이것을 판정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 개입하시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훨씬 더 본질적인 그런 문제를 말씀하시죠. 우리 15절 볼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상속 문제 때문에 고륙 간의 다툼이 있다는 말은 탐심 때문이죠. 그래서 탐심을 경계하라 이렇게 충고하십니다.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생의 가치가 경제적인 소유 하나로 평가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런 교훈을 생생하게 피부에 닿게 전달하기 위해서 예수님 주신 말씀이 바로 어리석은 부자라고 하는 비유입니다. 어떤 부자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해에 대풍을 거두었습니다. 그야말로 일찍이 경험할 수 없었던 놀라운 풍작을 거두었습니다. 이 곡식 쌓아둘 곡간이 턱없이 부족한 것입니다. 일평생 먹고 살 정도로 대박이 터진 것이죠. 자, 그래서 부자가 속으로 궁리를 합니다. 자, 우리 17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여기서부터 부자의 독백이 시작이 됩니다. 이 비유의 뼈대를 이루는 핵심이 독백입니다. 그런데 이 독백이 19절까지 계속됩니다. 독백은 비유 속의 부자가 혼자 생각하고 혼자 말하는 것인데, 연극의 독백처럼 하나님도 그 독백을 듣고 청중들도 다 듣습니다. 여기에 이야기로서의 비유의 매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자처럼 갑자기 대박이 터진 경우에 누구나 다 이 부를 어떻게 축적해서 일평생 근심 걱정 없이 남은 인생을 살까, 다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부자도 심중에 고민을 하다가 결단을 내립니다. 자, 1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내가 이렇게 하리라, 이 말은 고민을 하다가 딱 빙고 뭔가 한가 해법을 발견한 것입니다. 지금 있는 곡간도 적지 않을 텐데 지금 있는 곡간을 헐고 더 큰 곡간을 신축하겠다는 것이죠. 증축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부속 건물을 짓겠다는 것이 아니죠. 기존 건물을 멸실한 다음에 훨씬 더 일평생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큰 곳간을 새로 짓겠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예상치 못한 태풍을 거둘 경우에 그것을 저장할 넉넉한 곳간을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자, 문제는 다음에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가장 극적인 하이라이트가 19절입니다. 우리 1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렇게 큰 곳간을 신축하고 엄청난 곡식물을 거기에다가 저장하게 되면 확실하게 자기의 미래의 안전과 행복이 보장될 것이다. 이제 이 말을 혼잣말로 하는 것이죠. 여기서 내 영혼아, 이 말은 육체에 반대되는 어떤 영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인격 전체를 말하는 것이죠. 어떤 자부심, 내 영혼아 이 말 속에는 아무개야, 너 참 대단하다, 너 참 유능한 사람이다, 너 참 복된 사람이다. 엄청난 곡식을 이렇게 큰 곡간에 저장해 놓았으니 아무개야, 내 영혼아, 너 정말 이제 대단한 사람이야. 그에게 남은 일은 무엇입니까? 딱 네 가지가 남았어요. 평안히 쉬고 릴렉스, 이렇게 돼요. 릴렉스. 먹고 eat, 마시고 drink, 그 다음에 즐거워 be merry.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야, 앞으로 이제 나에게 남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일만이 내 인생에 남았다는 것이죠. 비유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나레이터가 부자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갑자기 18절, 19절을 보게 되면 그 나레이터 이야기꾼은 사라지고 부자가 중심 화자로 부각이 됩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주인공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정확하지 않지만 영어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I라고 하는 단수 주격이 6번, my라고 하는 1인칭 단수 소유격이 5번 나옵니다.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나이라고 하는 말이 14번이나 연거푸 반복되고 있습니다. 부자의 독백에는 하나님, 너, 우리라고 하는 말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부자의 관심은 자신의 부귀영화, 자신의 필요성, 자신의 미래, 자신의 안일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태풍이 일어나서 이렇게 큰 곡간을 신축해서 거기다 곡식을 쌓아두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너무나 뻔한 미래의 행복에 대한 확신을 일시에 반전시키는 구절이 20절이죠. 우리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곡간을 신축해서 엄청난 곡식을 거기 쌓아두면 야, 이제 내 인생은 행복만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갑자기 경고하십니다. 부자 보고 어리석은 자 일갈하십니다. 시편 14편 1절을 보게 되면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어리석은 자, 성경은 무신론자, 우상숭배자를 어리석은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9절과 20절 말씀을 나란히 한번 비교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이 19절하고 20절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19절하고 20절 말씀 나란히 한번 비교해 놓고 한번 읽어볼까요? 19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또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부자의 독백이 있고 19절은 부자의 독백이 있고 20절은 하나님의 경고인데 기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먼저 부자가 내 영혼, 내 영혼아 이 말은 아무개야, 야, 너 참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너 큰 부자가 됐느냐, 거부가 됐느냐. 내 영혼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난 프라이드, 자부심이 묻어있는 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어리석은 자.
우리가 하나님 없이 인생을 막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일을 해도 잘 되고 성공하고 대박을 치고 이렇게 되면 야, 아무개야 너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하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은 어리석은 놈,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고 영적인 삶을 사느냐 살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대조적으로 자기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자기의 실체를 볼 수 있는 눈이 떠져야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유능함, 너무나 확실히 보장될 행복에 겨워서 포만감에 빠져있는 부자, 내 영혼아 아무개야, 이런 이에게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 해라고 하는 말, 여러 해라고 하는 말은 일평생이라는 말이 될 거예요. 이제 죽을 때까지 나는 근심 걱정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밤 그랬어요. 이게 참 목회를 하다 보면은 그렇게 건강 관리를 잘하고 그렇게 참 오래오래 사실 것 같은 분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한 2, 3주 전에 1958년생이신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한동대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하시는 분인데 이게 암으로,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또 한 일주일 전에는 또 58년생 권사님 또 한 분 계셨는데 아주 건강하신 분인데 이게 좀 폐렴 증세가 있어서 병원에 들어가셨는데 이게 악화가 돼서 지금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실에서 지금 생사를 넘나들고 있는,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일주일 정도 고비라고 자가호흡을 못하는 거예요. 빌빌거리고 이렇게 늘 병치레를 하는 분은 오래오래 사세요. 일병장수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기 몸이 한 군데 안 좋으면 신경이 다 그곳에 집중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조심조심합니다. 근데 이게 무쇠와 같은 체력을 자랑하는 분은 순식간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질병이 하나씩 있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찌르는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바울 사도께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가시 갖고 있으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약할 때 강해진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도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100% 건강하다 이런 것보다는 뭔가 한 가지씩 찌르는 가시가 있을 때 그것이 여러분을 하여금 주님께 붙어있게 하는 수단이 된다, 은총의 수단이 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비하게도 우리가 자랑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거든요. 필화, 글 못 쓰는 이는 필화를 당할 이유가 없어요. 글을 너무 잘 쓰기 때문에 필화, 글 때문에 화를 입잖아요. 설화, 말이 짧고 말수가 없는 사람은 설화를 입을 이유가 없어요. 말을 잘하는 이가 설화를 입게 되는 거예요. 성경 읽어보니까 압살롬이라고 한 사람은 성경에서 가장 잘난 사람 아닙니까? 발끝에서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는 사람인데 아버지 다윗 임금에게 모반을 일으켰어요. 압살롬의 매력 포인트, 그가 가장 자랑하는 건 뭡니까? 허리까지 내려오는 치렁치렁한 머리카락이에요. 맨날 거울 앞에서 도끼빗을 가지고 윤기 나는 머리카락을 빗는 것이 그의 즐거움입니다. 그런데 도망칠 때 그 긴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죽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늘 부끄러워하고 우리가 늘 자신 없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되면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러 해라고 하는 말은 이게 평생이라는 말인데 하나님은 오늘 밤 즉각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에게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 표현하고 하나님이 도로 찾으실 영혼, 이 말이 또 대조가 되는 것이죠. 아무리 물건을 많이 쌓아두어도 영혼이 사라지게 되면, 영혼 하나를 달랑 빼앗아 가면 아무리 많이 쌓아둔 물건이라고 할지라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어리석은 부자가 어리석은 것은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없어요. 나의 곡식, 나의 곡간, 나의 행복. 성경에서 이 필요 이상으로 주어진 잉여, 서플러스, 잉여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선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안식일 바로 전에는 2배의 만나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잉여의 선물이죠. 요셉이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처음 7년은 전무후무한 풍작을 거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부자에게 잉여의 선물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부의 근원, 부의 시혜자가 하나님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명백히 수혜자임에도 불구하고 시혜자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비유 어느 것을 읽어봐도 부자가 비윤리적이고 사악하다는 말 없습니다. 사기를 쳤거나 노동착취해서 부자 되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대단히 정직하고 근면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마을 안에서 존경받는 지도자였을 것입니다. 부자 될 만한 자질을 갖추었기 때문에 부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말도 없거든요. 다만 한 가지, 이 부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누가 햇빛과 단비를 주셨는가? 부의 근원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리석은 것입니다. 둘째로, 부자가 어리석은 것은 이웃에 대해서 눈과 귀를 닫고 있다는 것이죠. 타인의 행복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디트리 본헤퍼라고 하는 독일 신학자는 크리스찬은 being for others, 타인을 위한 존재다, 그런 말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자기 중심에서부터 이웃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나의 자아를 확대시키고 개방할 거냐, 이게 그리스도인의 숙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 중심으로 살게 되면 우리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닫히게 됩니다. 제가 그 연수대학교에 그 채플에 설교를 하는데 부총장님이 그 어느 장로교회의 이제 장로님이신데 한 300명 정도 송파에 있는 장로교회 다니시는 장로님이신데, 자기 교회는 이 독거 노인들에게 이렇게 먹거리 같은 걸 나눠주는 사역을 하신다고 하세요. 그러면서 재밌는 얘기를 하세요. 요즘에 이제 연세 많으시는 이 독거 노인들은 쌀을 갖다 주면 안 받으려고 그런다. 이 쌀을 또 씻어가지고 얹혀야 되고 귀찮기 때문에 이걸 안 받으려고 그런다. 그래서 지금 이제 수익자 중심으로 이게 도움 주는 것도 바꿔야 된다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햇반, 전자레인지 그걸로 이제 드리면 그분들이 이제 그걸 쉽게 이제 이게 밥을 해서 잡수시고, 또 음식도 뭐 설거지하고 이런 건 요새는 잘 안 받고 이제 포장을 해가지고 다 일회용으로 쓰레기에 버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그분들이 원한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이 달라져가지고 이제 받는 사람이 요구를 한다.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그래서 그 장로님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시대가 많이 변화되고 있지만 이 교회가 선한 일 하는 거, 복된 일 하는 거 참 너무나 보람 있는 일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세요.
여기 판교는 주변이 다 중산층 이상이기 때문에 정말 이제 그런 분들이 드물지 모르지만 이 인천이나 서울 같은 데 도심, 이게 잘 개발되지 않은 곳에는 많은 참 어려운 분들이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많은 재산을 축적하고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상대적으로 누군가 이게 박탈되고 소외된 사람들이 있다는 말 아닙니까? 남을 돕는다는 것은 곧 나를 돕는 것이거든요. 세상이 남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내 자신의 이기심만 충족시키려고 이 세상이 돌아간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누구 불쌍한 사람을 생각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준다는 것은 내 안에 잠자는 인간성을 깨우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사람 되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불꽃 감리교회도 항상 이웃을 향해서 문을 여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렇게 대풍을 거두기까지 많은 사람의 도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부를 환원한다는 말을 하잖아요. 사회가 이렇게 부를 이렇게 내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니까 다시 이 사회에도 돌려준다는 그런 개념, 참 귀한 것이죠. 세 번째로 부자가 어리석은 것은 내세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현세에 누리게 될 행복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죽음이 찾아오잖아요. 마틴 하이데거라고 하는 실존주의 철학자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존재자에게서 존재가 빠져 달아났다. 모든 존재하는 것 속에는 어떤 존재의 거룩함, 어떤 존재의 신비 같은 게 있는데 이게 우리 사회가 탐욕 때문에 다 이것을 관리하고 착취하고 활용하고 심지어 사람까지도 어떤 존재의 신비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이 돼야 된다. 이런 물신 숭배, 물신주의 이런 것들 넘어서 시인이 돼야 된다. 시인은 어린아이처럼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꽃을 보더라도 경탄, 특히 죽음이라고 하는 거, 다 먼 사람, 남의 이야기를 죽음이 내 문제로 다가올 때 경악할 때, 야, 내가 살아온 삶이 이거 가짜 삶이 아닌가? 이 대중성 속에 매몰된 삶, 나의 본래적인 삶, 나의 참된 삶이 아니라 이 규격화된 삶, 꼭 행복한 거는 꼭 이렇게 돼야지만 아파트 18평에 사던 사람이 무슨 40평으로 이사 가고 자꾸 평수들 화장실 하나 있는 사람이 2개로 가고 이런 것이 행복인 줄 알고 그렇게 정신없이 쫓아 살다가 어느 날 죽음이 내게 찾아오게 되면 야, 이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정신이 화들짝 이게 차려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하이데거라고 한 사람이 죽음의로의 선구, 내가 지금 죽음에 처해 있지 않다고 죽음으로 앞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가까운 친구나 가까운 가족의 죽음 앞에서 옷깃을 여미고 죽음의로의 선구, 내가 죽음을 향해서 앞서 달려가게 되면 세상이 경이롭고 경탄하고 경악하게 되면서 인간이 존재의 신비를 회복하면서 자기 본래적인 자아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말이죠. 죽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관심이 없습니다. 재산을 창고에 가득 쌓아둔 채 지금 여기서 평안히 쉬고 배불리 먹고 마음껏 마시고 원 없이 향락을 누리며 사는 땅의 일에만 관심 가지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요,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결론부에서 부자에 대해서 딱 요약을 해주지 않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 그랬어요. 돈이 하나님 자리를 밀치고 서 있습니다. 백화점을 신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일요일이 되면 사람들이 다 백화점이라는 성전에 달려가서
그들의 눈을 자극하는 수많은 물신들 앞에서 노예가 돼서 경배하고 굴복당하는 것이 오늘 이 자본주의 세상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물질을 잘 슬기롭게 잘 활용하고 손용한다면 그것은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가치 있는 물질의 선한 청지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지금 돌아가셨지만 원주 제일감리교회 문창모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 배재학교 나오시고 세브란스 의과대학을 나오신 이비인후과 의사 선생님이신데 그 동부연회 강원도 일대에 이제 이렇게 교역자들 다 무료로 이렇게 진료해 주시고 그런 아주 훌륭한 존경받는 그런 어른이신데, 그분이 회의할 때마다 세 마디를 꼭 한다는 거죠. 좋습니다. 합시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말이 냅시다. 그런다는. 목사님이 이 프로젝트를 내걸기까지 얼마나 기도 많이 하시고 얼마나 세심하게 준비하셨을까. 긍정적인 마음으로 한번 해봅시다. 좋습니다. 합시다. 하려고 그러면 물질이 있어야 되니까 우리 냅시다. 아멘. 그 이제 우리 목사들이 이렇게 설교하고 이런 거는 참 우리가 당연히 잘 할 수 있는 그런 일이지만 이 회의하는 일이 제일 어렵잖아요. 이제 회의하다 보면 인간의 본성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게 좀 삐딱하고 항상 부정적인 생각, 비판적인 사람은 뭘 하려고 그러면 자꾸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이게 위축이 되지 않습니까? 교회가 일치된 순종으로 하나가 돼야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사람하고 얘기할 때 항상 이렇게 참 긍정적인 사람 만나게 되면 기분이 좋아지고 낙심했다고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우리 불꽃감리교회는 정말 물질을 많이 이렇게 벌어들여서 그것을 참 알뜰하게 저축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참 존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재력가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